사도행전이 두 가지의 닉네임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죠? 첫 번째가 뭐죠? 성령행전.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사람행전. 네, 이 두 가지가 사도행전 축입니다. 그러면 틈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본다면 뭐죠? 성령이 들어간 사람에 대한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성령이 임한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 성령의 빛이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그 인생에게 드리워진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입니다. 제가 이 사울에 대한 사람을 사람도 아니고 인간, 혹은 또 이제 좀 더 말종,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에게 성령이 왔을 때 그가 사도가 되고 기독교를 세우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실제로 성경의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으면 성경은 3분의 2는 없어요. 그 정도로 모든 기독교를 세우는데 공헌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회심하는 장면이 오늘 9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9장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주인공이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울을 받아들인 또 한 명의 또 인물이 나오죠. 아나니아가 나오죠. 그 아나니아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 사울의 인생에 들어오시는, 틈입하시는 하나님이 주어예요. 아나니아가 주어가 아니에요. 제자지만은 그 사울을 받으라고 할 때 계속 받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제자지만은 자기의 박스가 있는 아나니아의 인생 가운데 틈입하시는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틈입하시는가, 그 틈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시작돼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봐도 사울이 어떤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사울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울은 물론 유대교에 완전히 그냥 이제 그 공부하는 랍비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는 막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다메섹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240km란 말이에요. 왕복은 480km예요. 여러분, 2000년 전 480km를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잡아 죽이려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 그런 사울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이제 나올 때 어디서 등장하냐면 바로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 죽음 때 등장하는 게 이 사울입니다. 자, 7장 58절인데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게 이제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한 거예요. 증인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어떤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어떤 재판할 때 이렇게 나도 여기 동참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모습인데, 이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여기 관여했는가, 여기 대해서 1세기, 2세기 역사학자인 조세푸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조세푸스는 발 앞에 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로마가 이때 이스라엘을 통치했잖아요. 근데 로마가 통치할 때 굉장히 잔인하게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치권을 줬어요. 그게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의 문제만은 스스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건들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로마 밑에 있지만은 함부로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줬는데, 이 발 아래 둔 게 뭐냐 하면 스스로 우두머리를 삼아서 그에게 권한을 주게 됐는데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이 수장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수장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에 대한 이 말씀을 8장 1절을 보면 좀 더 알 수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우리는 마땅히 여기는 게 그럴 수 있어, 뭐 청년이니까 라고 하지만 그 의미보다도 여기 시뉴 노컨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요, 동의하다라는 단어보다도 이 단어보다 좀 더 센 단어가 뭐냐면 승인하다가 이 단어예요. 승인하다. 즉 사울은 승인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그때 30살 앞뒤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적인, 학문적인, 기질적인 배경으로 인해 그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완벽한 권한을 가진 책임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게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험한 인생을 스스로가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중에는 오늘 두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사울, 또 하나는 아나니아. 여러분들은 사시에 가깝습니까? 아시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나에게도 다 적용이 된다면, 그러면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삶을 두 가지로 한번 본다면 이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거예요. 자기를 주인으로 착각하는 인생. 이게 사울이라고 아무리 정의해도 이것밖에 정의가 안 돼요. 자기를 주인으로 착각하는 인생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사울을 보면서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바로 이거예요. 잘못된 호흡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사울이었구나. 모든 사람이 호흡을 하고 숨을 쉬는 것 같지만 올바른 숨을 쉬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1절이 그를 수식하는 단어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거는 얼마나 그가 극단적인 감정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젊은 30대 안팎의 사울이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웃음기가 싹 빠져가지고 살기와 누군가를 그냥 올가매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방어를 하려고 하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런데 이 말씀의 원어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죽음의 호흡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 이게 훨씬 가까운 단어예요. 죽음의 호흡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 성경은 호흡을 영과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으로, 영으로 숨을 불어넣다는 숨과 성령이란 단어가 같은 어원입니다. 그에게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경쟁의 영, 죽음의 영, 두려움의 영, 낙심의 영, 누군가를 계속 저주하고,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호흡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것과 집안이 넉넉하고 돈이 있는 것과 호흡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내 안에 안식이 없고 그때 평안이 있고 그때 우리는 제대로 된 호흡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지만 그의 호흡은 거칠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지만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소망이 없는 인생,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오늘 틈이 파십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사울이 길을 갔어요. He's on his way. 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사울도 하나님을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하나님을 요청했어요. 물론 우리는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요청해서 하나님이 온 게 아니에요. 이건 정확하셔야 돼요. 말씀적으로 보면은 내가 요청해서 하나님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틈이 파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견디다 못해서 요청한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이 요구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계속 틈이 파신 거예요.
계속 오셨어요. 빛으로, 말씀으로, 소리로, 배우자를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병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이 감사하게도 반응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모태신앙이지만 주님이 제 인생에 틈입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란 말 자체는 사실은 이 말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를 처음부터 어머니 배에서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건 틈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저는 2대 3대입니다. 이 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자체로 축복이지만은 하나님의 틈입하셨을 때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나의 1대 믿음인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그래요. 꼭 관계 없는 분이 아멘하고 관계가 되는 분은 아멘을 안 하세요, 보통.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틈입한다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아까 그 말씀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기회를 타서 느닷없이 그분이 함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주권인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허락 받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느닷없이 함부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것을 가르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왜 지금 안 오시지? 왜 내가 기도하는 그 인생에 안 오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나의 시간표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고 계시고 오셔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이것이 오늘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땅에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제 드디어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다. 당신을 드러내시고 사울은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자리에서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이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한번 볼게요. 사울이 엎드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소리가 너가 박해하는 예수인지 아니면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소리였는지, 뭐 어떤 마음에 있었던 소리였는지 모든 사람은 공동 너 사운드라 그랬어요. 그 소리는 들은 거예요. 즉 말씀이 들린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땅에 엎드린 거는 사울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이제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여러분의 많은 가족 중에 예수를 지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똑같은 음성이 들렸는데 누구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병이 왔는데 그 병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분이 있고 그 병 속에서도 계속 자기가 주인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나가겠다고 해도 또 변심하고 똑같은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하나님이 틈입하시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살다 보면 다 이런 거지 뭐 라고 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사울이 엎드려졌는데 그 소리를 다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개인의 은혜인 거예요. 소리가 다 들려요. 사실 예배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다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죄송하지만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자식에게 얘기했는데 어느 자식은 부모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자식은 부모 얘기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형 쌍둥이형인 에서에 비하면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얘는 싹이 노란 애예요. 오직하면 태어나면서 또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이름 제이콥이라는 이름이 디시버예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니까 인생이 사기꾼인 거예요.
그 행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도 끝까지 효하고 인간적으로 훨씬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야곱을 찾아가시고 야곱이 거기에 반응해요. 처음에는 몰라요. 야곱도 처음에는 또 도망가요. 두 번째 도망가요. 야폰 가까이에서 그때 한번 꺾어요. 그리고 디나 딸이 강간당했을 때 그제야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항복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요.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아니에요? 내게 자식이 있다면 애굽의 국무총리하는 요셉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자기의 장자로 세우지 않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세워요. 유다가 누구냐면 며느리하고 관계했던 파렴치한 놈이에요. 근데 그 유다가 야곱을 이어서 대를 이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조건이나 내가 이만큼 인격적으로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만하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틈이 파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다가 반응해요. 이게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유다가 그것들을 다말이 가져온 거예요. 나하고 관계한 사람이 있는데 다말이 배가 부르니까 아버지가 불에 태워 죽여라 했더니 아닙니다. 나하고 관계한 이 배에 씨의 아버지가 있는데 지팡이와 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가 다말이 창녀로 변장했을 때 주었던 거잖아요. 이거를 보여주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를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것이 유다를 바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틈이 파시는 그 은혜에 유다가 항복합니다. 당신이군요.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한 사건이 드러났는데 오히려 그 사건이 유다가 야곱의 뒤를 이으는 장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인생은 사울이 주어가 아닙니다. 틈이 파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오시고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예배는 또 하나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사울에게만 틈이 파시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의 제자였던 바로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은 틈이 파십니다. 제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거절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은 했지만은 사울에 대해서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줘라. 그가 눈이 없다. 그에게 안수해 주라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는 거절해요. 뭐라고 하냐면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라. 이 말은 번역 자체가 굉장히 유하지만은 이 말은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 뜻입니다. 주님, 내가 딴 건 다 순종해도 그 인간에 대해서는 나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13절에서 이 고백을 하고 17절에서 아나니아가 순종을 해요. 그러면 14, 15, 16 이 세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틈이 파셨으며 어떻게 그가 반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 다 다니고 이만큼 믿음이 있지만 우리 안에도 박스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라인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 넘어오면 난 안 합니다. 더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난 믿음 생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건들지 마세요. 우린 이 믿음이 있어요. 이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녀도 그 인간은 내가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 문제는 건들지 마세요. 애에 대해서는 건들지 마세요. 나는 얘는 내 방식으로 교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지만 내 나름대로 라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자 아나니였어요. 아나니는 다메섹의 제자였지만 자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울이라는 인생을 그를 통해서 틈이 파시는 거예요. 사울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틈이 파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겠니? 그거 그렇게 못 내려놓겠니? 거기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나니아는 순종하죠.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형제 사울아.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란 말은 너와 내가 엄마가 똑같다란 말입니다. 이게 형제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이란 단어야. 델포스란 말이.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똑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아마 아나니아는 울면서 고백했을 거예요. 속에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틈이 파시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찢으면서 자기의 벽을 허물면서 형제 사울아, 주님이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아나니아가 알았을까요? 형제라고 불렀던 이 사울이 모든 이방인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틈입하실 때는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틈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지로 시켜가지고 우리의 자존심도 무너뜨리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이 옳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순종으로 아나니아는 넓어지죠. 아나니아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용납과 용서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사울은 그리스도인이 무언지를 아나니아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1대1 양육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새로워지죠.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것 같지만 자기가 주인이었던 철저한 이방인이었던 사울에게 틈입하세요. 그리고 그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만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제자라고 불리는 아나니아의 벽을 허세요. 그래서 틈입하세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부르세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디사이플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이 디사이플은 디시플린에서 나온 말이다. 디시플린은 배우다란 말입니다. 훈련하다. 그러니까 제자는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사람이에요. 내 박스를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새로워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은 사울을 찾으시고 아나니아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틈입하심, 열심, 바로 인트루더, 바로 그분이 침입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데오빌로라고 합니다.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는 사도행전 1장에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이 이 단어로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여러분, 이 사람을 모르고 지나갔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에요. 누구를 지칭하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데오빌로는 데오스라는 말과 빌로스라는 말,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의 합성어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데오빌로예요. 즉 사도행전은 기사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자 하는 게 사도행전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내 행전이 되고 우리 가족의 행전이 되고 우리 교회 행전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사울이 바뀌었냐? 즉시, 그때가 언제인지 몰랐는데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사울이 악해서만은 아니었어요. 그의 눈에 비늘이 있으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이, 아버지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아나블레포, 하늘을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나블레포 다시 보게 되니까 그가 세례를 받고 그가 음식을 먹고 다시 강건하여지니라. 회복이 된 거예요. 온 가정에. 여러분, 이 은혜가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오빌로에게 다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